지난주에는 우리 출생부터 야복강까지의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기는 자라는 이 새 이름은 야곱이 끈질기게 기도하고 얻어진 야곱의 승리의 결과가 아니라 야곱을 태중에서부터 택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야곱의 일생을 따라다니신 하나님의 열심의 소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평소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오면 우리가 인생의 약복강을 건널 때 반드시 씨름을 걸어오시고 또 이런 씨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 벗겨지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스라엘에는 새 이름을 받은 후에 야곱의 후반부 생애를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33장하고 43장을 뽑은 이유는 33장에서 보여주는 그 야곱의 비열한 행동과 43장에서 보여주는 야곱의 그 멋있는 행동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3장에서 비열한 야곱이 어떻게 43장까지 하는 그 멋있는 야곱이 되는 것을 제가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그 야곱의 그 비열한 짓은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드디어 야곱이 에사와 만나게 되는데 보십시오. 먼저 여종이라 하지만 자기 아내입니다. 여종들과 그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을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 레아와 그 자식들을 그 다음에 두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그 자식 요셉은 뒤에 둡니다. 정말 아내가 하나니까 말이죠. 아내가 하나 이상 있었으면은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만일 에사가 공격을 해오면은 덜 중요한 사람부터 차례대로 버리고 도망가겠다는 심산입니다. 세상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다 자기 아내고 다 자기 자식인데 말입니다. 에사가 왜 400명이나 되는 그 장정들을 데리고 왔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야곱을 해치려는 마음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달려와서 껴안고 입을 맞추고 웁니다. 이거 웬일입니까? 그동안 야곱이 고민하고 치밀하게 준비했던 거 괜한 짓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에사의 마음을 바꿨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자마자, 다시 말해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자마자 야곱의 인생 최대의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성립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점들이 어느새 해결되어 있는 것을 저는 자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는 이 크고 작은 이 많은 문제점들은 우리의 끈질긴 기도에 의해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사정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33절 10절에 보면요.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다는 등 형이 사는 세일로 곧 따라가겠다는 등 그냥 임기응변으로 그냥 불러댑니다. 근데 야곱은 막상 위기를 넘기고 나니까 이제 본색을 드러냅니다. 야곱은 세일로 가지 않고 숲곳이라는 곳에서 집을 짓고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세겜이라는 곳에 땅을 사고 제단을 쌓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받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똑같은 제단인데 이 세상 천지만물이 모두 하나님 것인데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것인지 뭐 장소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베델이라는 곳이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 특별히 성스러운 곳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이곳에다 제단을 쌓겠다고 한 것은 그 야곱입니다. 야곱이 한 그 자신의 소원 때문입니다. 야곱의 약속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34장에 보면은 야곱 집안이 아주 치욕을 당하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놀러 나갔다가 그 동네 추장아들에게 욕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디나를 사랑해서 결혼하기를 원하는 그 추장아들과 그 온 성읍 남자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한 후에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날 정확하게 3일 후입니다. 성읍을 기습해서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그 재물과 여자들을 노략질합니다. 참 비열한 말입니다. 참 비열한 모습입니다. 야곱은 주위 사람들의 그 주위 부족들의 복수를 두려워하면서 아들들을 나무라지만은 자식들이 이런 비열한 수법을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이런 죄의 속성은 아마 대를 물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 짓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대를 물립니다. 35장에 보면은 야곱이 누이친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그곳에 살 수가 없어서인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러나 이때야 비로소 야곱은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모든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명해서 가지고 있던 그 이방 신상과 귀걸이, 뭐 불변한 장식물들 우리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게 합니다. 이번 재앙을 통해서 야곱이 무엇인가를 배웠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동안 야곱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묻어버리겠다는 그 회개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은 야곱 온 가족이 새로운 이스라엘과 태어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 사건을 야곱 집안의 세례 의식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에베소 4장 말씀대로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새사람을 입겠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재확인하십니다. 성경은 몇 가지 사건을 더 소개합니다. 아버지 이삭의 죽음과 라헬의 죽음입니다. 야곱은 자기에 일어나는 그 불행을 애통해야지만은 이것이 불행의 끝이 아닙니다. 인생은 드라마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웃기게도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를 울리게도 하는 인생의 드라마입니다. 이제 무대는 바뀌고 요셉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는 펼쳐지면서 37장에 우리의 주인공은 야곱에게서 그 다음 세대인 요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라헬 대신에 요셉은 야곱의 삶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요셉에 대한 그 지나친 편애, 다른 아들들이 질투하여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고 야곱에게는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는 속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불쌍한 야곱 어떤 위로를 받기를 거부합니다마는 생각해보면은 자기의 눈먼 늙은 아버지를 이삭을 속였던 야곱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보다 분명히 한 수 위입니다. 눈이 멀쩡한 야곱을 속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죄는 죄의 값을 스스로 잉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든 자연 법칙이며
섭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베냐민은 라헬과 요셉을 대신해서 또 다른 야곱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하나님보다 소중한 그 어떤 것은 비록 대상은 바뀔지라도 야곱의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야곱은 야곱일 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결코 아닙니다. 42장에 보면요, 야곱은 이제 드라마의 주인공 자리에서 물러나고 조연으로 등장합니다. 우리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 살펴보았던 요셉, 7년 풍년에 이어서 극심한 가뭄이 온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를 못한 야곱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베냐민은 움켜쥐고 보내지를 않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 이유는 4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혹시 재난이 베냐민에게 미칠까 보아 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다른 열 아들은 재난은 당연히 괜찮다는 말입니까? 세상에 이전 아버지가 다 있습니다. 아들들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이때 야곱의 나이가 거진 130세입니다. 근데 야곱의 이 품성은 좀 처음 변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이 비록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이라는 그 비열한 성품으로 계속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때 야곱은 몰랐지만 야곱은 이미 애굽 총리 요셉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져보십시오. 인생 말년에 130살에 크게 출세한 정도입니까? 엄청나게 출세한 아들을 둔 야곱입니다. 사실 세상에 무엇이 더 부럽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야곱은 이 베냐민을 잃게 될까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런 야곱의 인생 드라마를 보고 있는 사람들, 2000년이 지난 우리 성경 사람들은 탄식을 합니다. 어디 우리만 탄식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탄식을 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이 바보 같은 야곱.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의 형인 바로 요셉이다. 내가 죽은 줄 알고 있는 그 요셉이다. 야곱아,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베냐민을 제발 놓아라. 애굽에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은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나 요셉은 형들을 알아봅니다. 모르는 채 형들을 시험해 봅니다. 정탐꾼으로 몰아서 시몬을 인질로 잡아가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정탐꾼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자기를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던 형들인데 그런 형들 속에서 그 동생 베냐민이 정말 잘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정말 뉘우치고 있는지도 시험해보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성경은 야곱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야곱 자기에게 다가온 이 모든 환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을 합니다. 애통해하면서 자기의 불행을 슬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베냐민을 놓으면은 죽었던 아들 요셉이 다시 살아나고 자기는 총리의 아버지로 변하는데 말입니다. 모릅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아는 야곱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눈이 먼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 얘기입니까, 지금? 저는 야곱, 이 얘기를 읽다 보면요, 이건 내 얘기하는구나 하는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제 얘기뿐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행, 슬픔,
우리 역시 염려하면서 애통해야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절망해서 막 그냥 자기를 해치면서 어떤 사람은 스스로 생을 마감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깊고 깊은 듯 보이는 이 애통의 밤이 지나면, 밤이 밝으면은 내일의 아침은 그 아침에 찬란한 태양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이걸 모르고 자살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깜깜한 밤중에도 기뻐해야 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 드라마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하나 쓰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자, 오늘 본문 44장입니다. 43장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온 양식은 다 떨어지고 이제 모두가 다 굶어 죽게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제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모두 다 굶어 죽게 됩니다. 물론 베냐민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막판으로 몰린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야곱의 약복강은 다시 넘실넘실거립니다. 건너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나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야곱은 결정합니다. 베냐민을 오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요셉입니다.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니라. 그리고 그 유명한 말입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성경에서 처음으로 보여준 하나님을 신뢰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움켜쥐고 있던 것을 포기하는 모습입니다. 비로소 성경은 야곱의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선언합니다. 이스라엘로 변한 이 비열한 인간 야곱을 소개합니다. 다시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자발적인 결정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그렇게 몰고 가신 결과입니다.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 야곱의 인생 드라마를 읽다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또 발견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후에도 성경은 어떤 때는 야곱이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 것도 같은 사건입니다. 그래도 옛 이름 야곱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아직도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만큼 야곱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야곱을 계속해서 야곱이라고 부르는 42장이 끝나고 오늘의 본문 43장부터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본격적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이유를 알 것도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 보고 잘했다고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그 믿는 믿음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런카스터에 있는 그 밀레니엄 극장에 가서 그 요셉이라는 성극을 봤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을 내서 꼭 한번 가서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드라마가 끝난 무렵에 우리 주인공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등장해서 바로 이 장면입니다. 내가 자식을 이룬 일이라
저는 하마터면요 박수를 칠 뻔했습니다. 박수 참느라고 혼났습니다. 우리의 주인공 야곱이 어느새 이렇게 변했는지요.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과 함께 하셔서 드디어 야곱이 베냐민을 놓게 하는 순간입니다. 저는 관객석에서 터져나오는 소리 없는 박수갈채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박수 소리도 마치 하나님의 박수 소리도 듣는 듯했습니다. 잘했다 야곱. 이제는 내가 나를 이겼다. 이제 너는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뺏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주시려고, 축복을 더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그릇이 쓸데없는 것으로 꽉 차 있어서는 주실 수가 없고, 주시어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받기 위해서는 때로는 놓아야 하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요함을 얻으려면 내놓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이 비록 아무리 소중한 것이지라 하여도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도 모르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별것 아닌 거 움켜쥐고 놓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고서 제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았을 때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니라 정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손에 있는 것을 놓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발견합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우상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장 귀중한 베냐민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스라는 겨루다는 뜻입니다. 엘, 하나님입니다. 스라, 영어로는 스트러글, persevere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persevere with God 번역하면 하나님과 겨루다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동사 스라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신뢰하다는 뜻입니다. persevere with God 하나님을 신뢰하다. 두 가지 겨루다, 신뢰하다 정반대의 뜻입니다. 어떻게 한 단어에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뜻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뤄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To Know You is to Love You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수많은 가수들이 노래했습니다. B.B. 킹, 스티브 원더, 바비 빈튼. 그 중에서도 우리 세대는 이 바비 빈튼의 노래에 상당히 익숙해 있습니다. 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To know you is to love you. 이거 사랑을 노래하는 유행가입니다. 그러나 우리 유행가지만 you를 하나님으로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을 안다는 것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알게 되면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오래 겨루다가 성경을 알게 되고 성경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신뢰하는 하나님, 제가 신뢰하는 성경을 설교합니다. 우리 이 가사에 다음을 읽게 됩니다.
Why can't you see? Oh, how bright can you be? How bright can you be? 우리는 눈뜬 장님이라 내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물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의 미래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끈질한 기도는 나의 욕심을 끈질기게 하나님께 둘러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베냐민을, 우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 옛사람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변화된 야곱입니다. 변화됐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변화됐단 말입니까? 신실한 삶,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 물론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화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믿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방법.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크리스찬이 제일 먼저 할 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을 다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는 자, 다시 정의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그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